주부에 제가 안익태 씨가 애국가를 작곡한 그런 내용을 잠깐 실어놨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 송기정 선수가 마라톤에 출전해서 금메달을 땄죠. 그런데 놀랍게도 안익태 씨가 독일에 유학을 하다가 응원하러 갔다가 이 애국가를 자기가 작곡한 애국가를 부르고 조선 청년들이 힘있게 그 애국가를 부르면서 응원하는 그런 감동적이고 또 슬픈 그런 얘기입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나라를 잃어버린 그런 백성들은 그 삶이 비참합니다. 노예가 되고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그러다가 8월 15일째 일본의 히로히토 왕이 항복을 하고 마침내 강복의 기쁨을 맞게 됐죠. 나라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그 기쁨은 정말 엄청난 것이고 경험하지 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시편 126편이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종사를 했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자그마치 70년. 자, 그들이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소망이 없고 비참한 그런 생활을 하다가 마침내 바벨론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을 이제 동국으로 돌려보내게 되지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를 바벨론이 지배하는 시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시대의 바벨론은 뭐겠습니까? 바로 돈입니다. 돈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돈이면은 정말 몸도 팔고 영혼까지 팔아버리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자존심이고 명예고 의리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돼서 짐승 같은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소망이 없기 때문에 목적이 없기 때문에 방황하고 신음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놀랍게도 시편 126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게 꿈인지 생신지 전혀 상상도 못했던 그 일이 마침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죠? 고레스 왕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본국으로 돌려버리는데 그냥 돌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재물과 건축 자재들 이걸 다 바리바리 싸서 보내요. 가는 길에 혹시라도 강도를 만날까봐 군대까지 딸려가지고 본국으로 보내게 되죠. 어찌 이런 일이 있는지.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섞였더라.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대사를 행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이 본국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 뭡니까? 독립운동한 게 아닙니다. 그들의 힘으로 쟁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죠. 자, 한국이 일본의 압제로부터 해방된 게 우리 민족이 독립운동에서 된 게 아닙니다. 미국의 그 강력한 힘에 일본이 항복해서 그저 얻은 것입니다. 사실.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이지요.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입니다. 그 당시에 한국이 독립할 때 이스라엘 역시 뭡니까? 1948년도에 나라를 세웠습니다. 자그마치 2000년간이나 정서식이 떠돌던 그 백성들이 마침내 나라를 세웠습니다. 어느 누가 2000년 동안 유리하던 그 백성들이 자기 땅에 돌아가서 나라를 세울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마침내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 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을, 그 엄청난 일을 행하셨다. 그렇죠?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계시죠.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역사를 움직여 가세요. 내 뜻이 아니고 인간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별명이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I am. 나는 나다. 아무도 내 하는 일에 거역할 수도 방해할 수도 없다. 너희는 그런 자격이 없다. 왜? 나는 여호와다. 자,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참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경제적으로 풍요한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참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뭡니까? 이 밭을 갈아엎어야 된다는 밭을.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 여러분, 저는 시골에서 농사하는 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씨 뿌리는 얘기를 잘 압니다. 그렇죠? 씨 뿌리는 거요? 아무리 넓은 밭도요, 그죠? 그냥 씨 뿌리는 거 간단해요. 요즘은 비행기 가지고, 남미 같은 나라에도 비행기 가지고 씨를 순식간에 뿌리야 됩니다. 씨 뿌리는 거 어려운 일 아니에요. 문제는 그 씨를 그냥 뿌리면은, 그죠? 대부분이 가시에 막히고, 그죠? 말라버리고, 새가 먹어버리고, 그 중에서 자라는 것은 뭡니까?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씨 뿌리는 건 간단한데 문제는 그 밭을, 묵은 땅을 갈아엎는 것, 이게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저희 집에 텃밭이 조그만 게 하나 있는데요. 그 삽으로 파내는 게 이게 보통 어렵니다. 씨 뿌리는 간단해요. 그럼 성경에서 밭은 뭐라고 그럽니까? 밭은 우리의 마음이라죠.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야 된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인간을 지으신 것이 아니라 흙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리빙 소울이 되게 합니다. 생명이 되었다. 이게 짐승과 사람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피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과 교감을 이루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영혼이 병들어 있고 영혼이 죽어 있어서 우리의 마음 밭이 어떻게 됐습니까? 영이 죽고 병드니까 마음이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요. 돌을 골라내고 가시덤불을 제거하고 부드럽고 정말로 비옥한 그런 옥토밭으로 가꾸어야 그 다음에 비로소 씨가 떨어져서 그것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찬송을 하고 성경 읽고 기도해도요,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엎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에 사로잡혔어요.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데 우리가 영혼이 병들어 있고 우리의 마음의 밭이 엉망이면은 절대로 생명의 씨앗이 자라서 결실을 얻지 못한다는 거죠. 문제는 뭡니까? 이 마음의 밭을 갈아엎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생각을 바꾸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죽을 만큼 어려운 거다. 왜? 악한 마귀가 성령이 지배해야 될 우리 영혼과 육체를 마귀라는 놈이 꽉 쥐고 있으니까 죽을 만큼 어려운 거죠.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그 어떤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것을 위해서 한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마음의 밭을 갈아엎고 그러게 하기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울며 씨를 뿌려야 돼요.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세상의 지배를 받고 세상을 두려워한 이런 마음의 밭을, 이 복잡한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야 된다. 자,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포로된 자리에서 자유를 주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 남방이란 말은 그 이스라엘 남쪽이 네겝입니다. 사막입니다. 사막에 강이 흐른다? 이거는 상상이 안 돼요. 사막에 물이 흐른다. 그저께 지난 월요일날 알라바마 라그랜드에 사촌 동생을 만나러 갔어요. 기아 자동차 지나가는데 야적장에 차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끝이 안 보일 만큼 자동차가 안 팔려가지고 쌓여 있어요. 그런데 그 사촌 만나서 한 얘기들이 그 얘기를 해요. 현대 기아 자동차 직원들이 지난해 그 텍사스 휴턴에 어마어마한 그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사상 최악의 홍수를 넣은 자동차가 100만 대가 잠겼대요. 그래서 그 현대 직원들이 그런답니다. 기아 직원들이. 그런 홍수 한 번만 더 와라. 아, 진짜로 어마어마한 태풍 어마가 지금 올라오고 있잖아요.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왜 그렇게 엄청난 폭우가 올라와서, 물론 폭우가 있지만은 그 100만 대의 자동차가 잠겼을 거예요. 이전까지 그런 걸 못 봤거든요. 텍사스 사막에 그런 홍수가 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제가 그 뉴스를 보니까 물이 어마어마한 물이 도시를 겹치고 건물을 무너뜨리고 나무가 쓰러지고 하는 거 제가 기가 막힌 장면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남방의 포로를 돌리는데, 어마어마한 폭우가 쏟아지면은 그 물살이 그냥 뭐 자동차고 집이고 그냥 쓸어 나갑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신속하게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려보내 주셨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또 새로운 태풍이 올라와서 지금 뭐 미국이 비상사태 아닙니까? 주정부나 연방정부나 조지아 정부도 알리고 한국의 총영사관에서도 지금 비상 매뉴얼 이렇게 됐을 때 대사관에 연락하십시오. 영사관에 연락하십시오. 전화만 올려놓고 해놨어요. 지금 이렇게 엄청난 비상사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걸 통해서도,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한국이 일제압제에서 강복의 기쁨을 누린 것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미국의 힘이었고,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살려낸 거라. 이거 뭐 엄연한 역사적인 사실 아닙니까? 6.25 전쟁, 한국 전쟁 때 뭐 무참하게 북한 그분에게 당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때 트루먼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미국과 그 우방국들의 엄청난 그 원조 덕분에 한국이 살아남았어요. 원래 전쟁을 하면은 승리한 나라가 있고 패전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련이 그 당시에 승리한 연합국측에 있으니까 남북한을 통째로 먹으려 하다가 절반 그친 겁니다.
전쟁에 이기면 전리품이 있습니다. 반대로 전쟁에 패하면 다 물어줘야 돼. 다 뺏기는 겁니다. 우리 한국은 전쟁이 끝나고 일본의 식민 지배였기 때문에 패전국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패전. 아무런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미국이 마샬 정책을 통해서 유럽에 그 당시 79억 불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어요. 왜? 그를 통해서 경제가 살아나면 결국은 미국의 이고 전 세계의 유익이다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살아났어요. 그런데 6.25 전쟁 이후에 한국에 쏟아부은 돈이 놀라지 마십시오. 전체 유럽에 쏟아부은 돈만큼 거의 74억 불을 쏟아부었습니다. 6.25 전쟁 때 14만이 넘는 그 미국만 14만이 넘는 사상자가 났습니다. 그런데 알지도 못하는 이 조그만 나라에 왜 미국이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었을까요? 왜 내 자녀, 내 남편을 전쟁터에 보냈을까요? 물론 미국이 한 일입니다만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대사를 이루신 겁니다. 남방에 포로를 돌린 그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전쟁 후에 한국이 이만큼 성장하게 된 것도 역시 뭡니까? 미국을 비롯한 자유세계의 지원에 힘이 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일을 이루셨는데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아니케 선생이 애국가를 만들어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하사.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국은 정말로 애국가 잘 만들어서 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미국이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도 한국 사람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철저히 돈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양키를 물러가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치고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얻을 것이다. 울며 씨를 뿌리는 나가는 반드시 그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지금은 참 그 국가적으로 위기를 만났습니다. 지금은 정말 우리가 울며 씨를 뿌려야 할 때입니다. 저는요, 농촌에서 자라서 이 시편 126편의 말씀을 잘 이해합니다. 씨를 뿌리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고통이 따르고 땀을 흘려야 되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 그런 일이죠. 저희 할아버님이 농사를 오랫동안 하시기 때문에 평생을 농사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씨앗을 아주 소중하게 호박씨든지 고추씨든지 뭐 감자씨든지 자오징한 씨앗을 소중하게 잘 보관을 합니다. 그런데 농부가 씨를 뿌리는 가지고 사람들이 조롱할 이유는 없습니다. 씨를 뿌려 먹을 것이 부족해도 어떻게 농부는 먹을 것이 부족하지만 그것을 먹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남은 씨앗을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 중에 4개 중에 하나가 나겠지만은 그 하나가 생명에서 자라서 마침내 100배의 결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가 씨를 뿌려요. 그게 미친 짓입니까? 바보 같은 짓입니까? 손해보는 것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농부가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분이 씨를 뿌리세요. 울며 씨를 뿌리세요. 결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울면서 씨를 뿌리며 12제자를 키웠지만, 그렇죠? 그 씨가 100배, 1000만 배, 억만 배 자라서 결실을 맺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저 역시 목사가 돼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교회를 섬기고 설교를 합니다. 어떨 때는 깝깝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울며 기도하면서 부르짖지만은 꿈쩍을 안 해요. 전도하라면 아는 사람이 없는데요. 내가 아는 사람은 다 교회 다니는데요. 그렇지만은 그 많은 씨앗 중에 씨를 뿌릴 때 한 사람이라도 변화되면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이 씨앗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 울며 기도하십시오. 이 가을은 결실의 계절 아닙니까? 거둘 것이 있어야 돼요. 먼저 내 영혼이 강건하고 내 영혼이 살아야 생명이 있어야 결실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영적인 동물인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 충만해야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자가 돼야죠. 사람과는 잘 통해요. 바둑이와도 잘 통해. 개들도 고양이도 주인을 알아보고요. 꼬리 흔듭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통하지 않으면 저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저는요 젊어서 중학교에 교회 어릴 때 다니는 교회가 생각나서 정말 힘들 때 앞이 보이지는 않는데 세상 살기 싫을 때에 그때 교회에 나왔던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새벽에도 뛰어다니고 밤에도 뛰어다니고 예배당도 건축하고 가는 데마다 교회 건축도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요. 울며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 얘기 아시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천하를 통일하고 천하를 움직이는 그 황제에게 말씀을 전했더니 고레스가 깜짝 놀랐잖아요. 나의 이스라엘 왕, 내가 쓰는 이스라엘 목자 고레스야. 이게 다니엘서가 이사야서보다 200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200년 전에 성경에 보니까 자기의 이름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성경에도 모르는 이 고레스가 성경에 자기의 이름을 있는 걸 보고 기절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니엘의 그 성경 말씀을 전해 듣고 이 고레스가 헷갈려가지고 이스라엘을 본국으로 돌려버립니다. 포로들 다 돈 아닙니까? 재산이잖아요. 포로가 재산입니다. 여기들 돌려보내면서 재물도 어마어마한 보물도 건축자재도 군대까지 딸려서 보냈습니다. 한 사람에게 말씀을 전했더니 이런 엄청난 역사가 나라가 뒤집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울며 씨를 뿌려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왜 울며 씨를 뿌립니까? 살 소망이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 슬퍼서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성경 말씀처럼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눈물 때문에 씨 뿌리는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울며 씨를 뿌려야 씨를 뿌리는 자만이 거둘 수가 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이 거두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씨를 뿌리기 때문에
거두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아무것도 뿌리지 않고 아무것도 심지도 않고 그냥 공짜로 얻기를 바라는데 이건 도둑놈의 신도다. 그럼요. 우리가 힘들고 낙심될 때 너무너무 슬퍼서 울 기억조차 없는 그때도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의 상황이, 이 조국의 상황이 참 어렵습니다. 과거의 여당도 야당도 그죠? 다 뭐라고? 이게 나라냐? 우파도 이게 나라냐? 좌파도 이게 나라냐? 나라의 희망인 청년들이 뭐라고 합니까? 헬조선이다, 지옥이다, 이민 가고 싶은 나라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쪽에서는 지금 핵무기를 개발, 엄청난 미사일을 개발, 수소폭탄까지 가지게 됐어요. 이제는 우리가 꼼짝 말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여당이고 야당이고 지역과 이 모든 이념을 초월해서 똘똘 뭉쳐도 감당이 안 되는데 지금 핵을 가지고 미사일을 가지고 위협하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외국에 나와 있지만은 조국이 잘 되어야, 나라가 튼튼해야 우리가 기피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시집온 며느리가 시댁이 잘 살 때에 그래도 당당히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미국 땅에 와 있지만은 조국이 안정되고 평화롭고 번영이 되어야 우리가 돌아갈 조국이 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저께 한 그 방송 리포터가 뭐 감격에 겨워서 내 평생에 처음으로 이런 감격스러운 뉴스를 전한다면서 한 얘기가 트럼프가 한국과 일본에게 핵무기 개발을 허용할 수도 있다. 전술핵을 한국에 다시 이동 배치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지금 뭐 너무 감격해서 방송을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 결국 뭐 중국을 움직이겠다는 거죠. 어느 쪽이든지 원유 공급을 중단하고 유엔 제재 찬성해라. 안 하면은 한국에, 일본에, 대만에 핵무기 개발하도록 하겠다. 그럼 중국은 어떻게 됩니까? 끝장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트럼프라는 사람이 나와서 한국이 다시 또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된 거예요. 마치 고레스처럼 트럼프가 쓰임을 받는 거죠. 자,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앞으로 이 사태를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성경대로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이제 뭡니까? 하나님이 남방의 포로들을 돌릴 그 때가 남북 통일의 때가 온 것이다. 그렇게 알고 우리는 믿고 기도하고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각 사람의 이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지만 싫든 좋든 그 일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동안에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울며 기도해왔고 마침내 그 때가 온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한국의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문재인 정권이 들었었는데요. 자, 대통령이 되고 비서진이나 장관들을 전부 운동구로 다 코드에 맞춰서 앉혔는데 이제 내 마음대로 다 할 것 같아. 그러잖아요? 거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되잖아. 트럼프라는 위인이 들어서서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앞으로 조만간에 우리 모두가 생각도 못했던 꿈꾸는 같은 그런 일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아멘.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달을 거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고하고 땀을 흘리지 않고는 눈물로 기도하지 않고는 결코 거둘 것이 없습니다. 아멘. 이 눈물은 실로 고귀한 눈물. 이 정말 눈물은 머지않아서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마침내 우리는 꿈꾼 같은 그런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 워싱턴 DC에 갔을 때 공사 현장에 그 타워 크레인 높이 들어있어요.
신기하게 그 타워크레인 꼭대기에 성조기가 꽂혀있다. 깃발이 풀려있어요. 제가 처음 봤습니다. 태풍이 불면 그런 무너지는 것이고 참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줍니다. 그 일에. 그래 비싸서 돈을 많이 줍니다. 그 사람이 위험한 일을 하면서도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 있으니까 그 깃발을 꽂아놨어요. 이건 들어오면서 보니까 교회 입구에 너무 그냥 깃발로 그냥 길을 다 완전히 장식해 놨더라고요. 교회에서도 건설 노동자 인부도 학교도 어디든지 이 나라는 이 국기를 소중히 여기고 나라를 자랑스럽게 하는 참 부러운 모습입니다. 우리 조국이 뭐 좌파든지 우파든지 좋습니다. 그 이념이 다른 것 나쁜 게 아닙니다. 좌파가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어릴 때 뭐 임꺽전 얘기, 일진의 얘기, 뭐 변사또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게 다 좌파적인 생각입니다. 부자들 그 탄거를 뺏어가지고 가난한 백성 나눠주는 얼마나 신나했습니까?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한국이 지금 남북이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 남북이 하나 돼서 정말 우리가 자랑스럽게 태극기를 휘날리고 또 국가를 자랑스럽게 했습니다. 이 자랑스러운 나라를 또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때가 속히 오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꿈꾸는 같은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10편대 26편은 종말론적인 암시가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고 너무너무 낙심이 들고 슬퍼지만은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날이 올 것이다. 아멘. 그 날이 오면은 우리 주님이 상한 늑개를 무릎만져 주시고 그러는 눈물 닦아 주실 것이다. 아멘. 이 계시록에 분명히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아멘. 성령의 시작과 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마침내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천국의 교향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매 예배가 정말로 결혼식 웨딩 마치 같은 그런 노래가 울려 퍼지고 우리 모두가 잔치하고 기뻐하는 그런 예배. 예수님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어서 늘 그분과 더불어 교제하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 그런 신앙생활 우리가 누리고 우리 이웃에게 이 놀라운 사실을 증거하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 영광된 조국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고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아멘. 찬송가 496장입니다.